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그 사울 왕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하여 나가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낙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그 나이 많은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언제까지 그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당장 왕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인 한 권위가 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왕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은 백성들로부터 온전한 신뢰도 못 받고 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울만 남은 그런 초라한 왕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기뻐하시는 왕, 그 왕을 세우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 룻기에서 나왔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또 누구입니까? 다윗이다. 그래서 룻기는 이제 이 다윗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서론으로서 나온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만약에 제가 어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하면은 사울이 가만두겠습니까?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러 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사울왕을 세울 때는 지도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왕은 실질적으로 사울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은 사울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하고 세우신 왕은 다윗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3절 했죠.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순종을 잘해서 인정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여,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로 우리 이 마을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서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지금 목적은 왕을 세우는 데 있지만은 사무엘이 그것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같이 제사하자라고 그들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딱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그냥 왕감이었습니다. 늠름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고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니까 7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용모와 키를 보고 세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거 보고 세웠더니 인간의 요구대로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멋지다 해가지고 세워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되고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로 그 중심을 많이 봅니까? 겉을 많이 봅니까? 외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아, 그 사람 잘생겼어? 키가 커? 가진 것은 얼마나 많아? 학력은 어때? 스펙이 좋아? 주로 사람 뽑을 때 외모만 보고 평가하고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이 말입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마음, 성품, 인격, 속사람, 지성, 의지 전부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 속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랍니다. 9절에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셋째 아들 산마도 아니라고 합니다.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이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새가 볼 때 아들 7명 데려오면 됐지 막내 아들까지는 굳이 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은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은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이 초청한 잔치자리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까? 그 다윗을 막내 그 다윗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앉아서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좋은 관계가 맺어졌다.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다윗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보아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소년인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토부입니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각각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답니다. 외모로 멋지고 잘생기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에 충실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어때요? 아름답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붓고 기름 부어 세웠더니 그날 이후에 누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라. 인도함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사울 왕에게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버렸습니까? 사울 자신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악의 길, 버림받을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니 이번엔 누가 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늘 불안합니다. 이제 두렵습니다.
왕이면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누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할까? 누가 나보다 더 나을까?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삽니다. 여기서 악령이 누가 부리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도 부려서 그렇게 일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악령도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그가 활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누구에게 시험 받는다 이 말입니까? 마귀 악령에게 시험 받는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악령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그 왕의 신하가 그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울왕을 볼 때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그러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수금을 잘 타는 누구를 보아둔 것 같습니까? 다윗을 보아둔 것 같아요.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래서 누가 추천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다윗이 추천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무용, 전사,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였더라.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19절에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양치기에서 갑자기 왕의 전사로 취직된 것입니다. 그 시골에서 양치던 소년 다윗이 하루아침에 사울왕의 궁궐로 뽑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까? 안 시키셨습니까?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19절에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20절에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촌에서 올라온 목동 다윗을 왕이 크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경호원을 삼았다. 왕의 무기를 든 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고 가장 믿을 수 있게끔, 또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 되어 인정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리지만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찬송할 때에, 악기를 탈 때에 악령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악령이 이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없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막 갈등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갈 때에 악한 것들은, 귀신들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시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갈 때에, 불순종할 때는 악령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